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장에서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고난주간, 순환기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의 첫 시작은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왕이 등장할 때는 어떻습니까? 군대와 기병들이 행진하고 화려한 마차들이 뒤를 이으며 백마를 탄 왕이 멋있게 손을 흔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여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상고해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가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날 한다면, 지금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한다면 미쳤다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준비할 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향해 묵묵히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묵묵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왕처럼 군사와 병기의 호의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볼품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등장하신다? 그것도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권력과 돈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피를 통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겸손히 섬기고 희생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려 세워가는 평화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세상 나라의 모습처럼 세상의 힘과 곧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헌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인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호산나 외치며 따르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마음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섬기며 희생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순종함으로 겸손과 평화와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도 여전히 예수님과 대립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장사꾼들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안에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이 입성하셨을까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겸손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기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안이 뭐가 되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요.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자신의 탐욕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로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에 나올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동물들을, 비둘기들을, 또 소들을, 양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다가 이 제물들이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들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벌였다고요? 이 제물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폭리를 취해서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그리고 성전세도 내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찍힌 동전이 아니라 거룩한 동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제사장 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동전을 교환하며 비싸게 주며 폭리와 사리사욕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성전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으며 그 위에 어떤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냐면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온갖 악한 모습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 폭리를 취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성전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함으로 성전을 청소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단 한 절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청결하십니까? 정결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의 나라로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온갖 세상의 그러한 논리 속에, 세상의 지혜 속에 정말 힘들고 버겁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며 청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이런 곳입니다. 살리는 곳,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 다시 말하면 살아나야 하는 곳, 살아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다. 왜요?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하니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마음을 뉘우치고 바꾸어서 일하러 나가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지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일하러 갔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싫어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에 된 백성의 삶입니까? 우리가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보니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금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가셨다가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시장하시면서 열매가 있나 딱 봤는데 열매는 없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이스라엘의 상태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심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희생을 하며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매가 무성히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터덕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후손들의 삶 속에, 믿음의 몸된 교회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그 부흥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겸손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죽어지고 썩어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기까지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리는 일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능력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관하시며 결정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